요즘 그 뉴욕의 식당 요식업계가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 요식업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레스토랑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성급한 기사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7월 연방정부 자료에 의하면 고용 자료에 의하면 뉴욕시의 요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무려 16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부터 7월 그 몇 달 사이에 폐업한 식당들이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뉴욕의 식당이 한 2만 5천 개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큰 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2만 5천 개의 식당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실내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실외 자리를 만들어서 실외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2만 5천 개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딜리버리를 통하여 장사하면 되지, 외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그 또한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식당의 시대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기사나 예측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오기 전 이미 예전 이 세상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들,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기술 문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고 2015년, 2016년부터 시작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명은 이미 학계에서 이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말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술 문명의 발달을 잘 따라가던 젊은 세대들은 뭐 세상이 항상 그렇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따라올 뿐이지 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격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에 걷잡을 수 없어서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그렇게 격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조차 고백을 합니다. 젊은 2세들과 가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눠보면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회사에 출근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전의 자리랑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술 문명과 과학과 이 세상의 인문 문명을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했는데 이 코로나의 격동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진 상황이 되었다고 젊은 세대들조차 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온 사회 속에 들어오는 불안감, 다른 의미로 불안을 통해서 나타나는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가 총격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경찰과 사람들의 대결이 자꾸 일어나는 이 데몬스트레이션 상황도 사실은 민중들이 갖고 있는 극도의 피로감 내지는 불안함의 발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 한국말로 격동의 시간, 격동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격동의 세월을 꼽는다면 아마 구한말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 100년을 일컬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한말, 러시아와 중국과 서구 세력과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그 조선 땅은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전부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결국은 일본의 압승으로 말미암아 을사늑약을 통한 일본의 통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면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겨우 끝났나 보다 하는 지점에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통하여 그나마도 없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끔찍한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며 그 속에서 결국 정권들의 변화를 통하여 한국의 사람들은 늘 불안함과 분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격동의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나이 드신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뭐가 기억나세요? 살아가시면서. 그랬더니만 갑자기 남대없이 3.1운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역사 속에서나 들었던 그 3.1운동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한 3년 전에 그분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에 있을 만하죠.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하여 8월 15일 광복절의 기쁨을 들었고요.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6.25 전쟁의 고단함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격동의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격동의 시간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작은 지점으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 명치혁명을 통하여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던 일본처럼 만약 우리가 조선 말기에 쇄국 정책을 펴지 않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문을 걸어 잠궜던 조선과 달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일본은 그 몇십 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말았죠. 바로 이런 분수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격동이 이렇게도 흘러가고 저렇게도 흘러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수령이란 말은요, 말 뜻을 풀어보면 이 언덕 위에 물이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나뉘어지는 나눌 분자, 물 숫자, 고개령자입니다. 강원도 태백산에 내렸던 비가 삐끗하면 서해로 가고 삐끗하면 동해로 가지 않습니까? 그 나뉘어지는 지점, 그게 바로 분수령입니다. 1mm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극과 극으로 치닫는 지점이 된다는 거죠. 격동이란 말은 휘몰아치는 급작스럽게 변해가는 상황을 표현하는 우리말이지만 이 격동이 사실은 아주 작은 지점, 분수령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게 됩니다. 결국 작은 선택과 작은 차이가 격동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파도에 침몰하는 배가 되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파도를 타는 자가 되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웨비나를 통하여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앞으로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전과 같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아서 잘해. 또 저희들처럼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 바뀌려면 애초에 바뀌든가 아니면 좀 이따 바뀌지. 정말 애매하네. 4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들은 저희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배님들은 그래도 좋은 시절 맛이라도 봤죠. 저희는 정말 힘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미 격동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만 격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 격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인 스데반이 사역을 하다가 나쁜 사람들, 반대자들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하지만 이 내용의 전과 후, 이른바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격동 속으로 들어가는 분수령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있던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교회가 얼마나 흥왕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전개되면서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닥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들, 소위 말해서 핵심 멤버들을 제외하고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어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 떡 나와라, 배 나와라, 사과 달라, 배 달라, 뭐 이런 아주 작은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이 스데반으로 비롯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대박해는 결국 그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갈릴리로 다 가버리고 사도들과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5,000명 모이던 교회가 30명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격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격동이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 15절에 있는 스데반의 붙잡혀가는 사건을 통하여 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격동의 시간은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리는 굉장한 위기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신방을 가서 어떤 권사님과 그 집 앞에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김모 권사님과 담소를 나누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참 대단히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김모 권사님이 지금 예배를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6.25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6.25를 불쑥 꺼내시면서 저를 그냥 쿡 말을 못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6.25에 비하면, 그 전쟁통에 비하면 이 코로나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격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격동에 비하면 이거는 격동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때 교회가 흥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그룹들은 그 교회를 박살내버리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속에서 환영했던 인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는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했고 그 논쟁 속에서 말로 밀리고 능력으로 밀리니까 결국은 거짓과 위선과 잘못된 방법으로 스데반을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명은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아니라 전부 헬라 지역,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를 의미하고요. 구레네, 거기도 아프리카와 그 유럽 사이에 있는 섬이고요. 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지역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땅들을 표현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스데반을 잘 아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나랑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와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통할 것 같은 비기독교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리버디노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번역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새 번역에는 리버디노를 일컫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리베르티노스입니다. 리베르티노스. 영어의 liberty라는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리베르티노스. 오스라고 하면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명명된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요, 두 그룹으로 크게 나뉩니다. 북방계와 남방계. 북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남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방계는요, 좀 자유로운 율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방계는 아주 고지식한 율법관을 갖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북방계, 남방계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종교 성향상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한 편을 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리베르티노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도 북방계, 남방계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색깔은 북방계는 좀 보수적이고 남방계는 개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리버티노스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로마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리버티노스 이렇게 명명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아마 가장 비근한 예는 종이었던, 신분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는 것을 리버티노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가지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일반 평민에서 로마 시민이 되는 고위 내지는 인정받는 시민이 되는 이것 또한 리버티노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버티노스, 그 누굽니까? 바로 사울,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시절의 사울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로마를 통하여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갔다. 그래서 리버티노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로마에게 잘 보여서 로마를 통하여 이득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잘 보일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 리버티노스,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실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도덕성 자체가 없습니다.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들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이른바 그물망 작전입니다. 하나로 하지 않습니다. 첫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합니다. 둘째,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부하내동하게 해서 결국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격동시킵니다. 13절에서는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퍼뜨리게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든 다음 로마를 뒷배로 갖고 있는 리버티노의 그 권한으로 강제로 경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를 끌고 산헤드린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활하면서도 세상에 정말 악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핍박하는 이들 앞에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거기에 타협하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고 여전히 스데반은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그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리버디노의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 그 사울 행동대장이 목격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때 흩어지는 교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으셔서 우리를 흩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을까요? 아마 흩어지는 교회를 가장 그들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한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모세와 더불어 가나안 땅 직전까지 닿다가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 사건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아버지요 어머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건강하게 백성들을 인도해왔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땅에서도 이방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즈음에 모세는 사라져버렸고 죽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어떤 절망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상실감과 절망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 10,000명, 15,000명, 하루에도 수천 명씩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회심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던 그 교회가 이른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격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흩으셨을까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전부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부흥하고 유대인으로 채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인 선교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로 뻗어날 수 있도록, 심지어는 그 박해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통해서도 돌이키셔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그 흐름대로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 단계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순서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그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심지어는 이방 땅인 수리아, 안디옥, 다마스커스로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못 살겠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나를 이토록 돌보지 않으시느냐?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만약 알고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뜻하지 않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 2달 동안 집거 생활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지하가 있었는데 unfinished 지하입니다. 베이스먼트에 막 물이 새고 막 좀 그랬습니다. 뭐 남의 집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고 거기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밥 먹을 때 올라왔다가 밥 먹으면 지하에 내려가서 책상 앞에 앉아갖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멍 때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죠? 제가 뭘 잘못했죠? 그리고 잘못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죠? 질문들은 솟아나는 게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답은 없어요. 2달을 그 지하실에서 두더지 마냥 그냥 지냈습니다. 그리고 답도 얻지 못한 채 저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상에 올라와도 답도 없고, 그런데 자꾸 연결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텍사스를 갔다 오고, 또 뉴욕에 그렇게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매주 설교를 하게, 2주마다 설교를 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여름에 시리아에 한 달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하시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조금씩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지하에만 있었으면 아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정해보면 아마 목회를 관뒀을 것 같습니다. 답도 오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 지하에서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 험한 세상으로 한번 다시 나가보자, 내가 답도 얻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한번 살아가보자 하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보여주셨고 결국 저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 다음 해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격동에만 빠져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말에 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를 여명이라고 하는데 이 여명은 바로 해가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새벽이 하루 중 가장 어둡고, 다르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일출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임을 여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도 격동 속에서도 여명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출과 찬란한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격동 속에서 이 어려움에 빠져드는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 이유는 사실은 그 전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이루어지는 스데반의 핍박과 사건, 그리고 순교로 이어지는 교회의 흩어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지난주 말씀에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헬라파 히브리파의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동원했는데 성령과 말씀과 믿음에 충만한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교회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교회에 만약 사도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흩어진 사람들이 다마스커스에, 수리아 안디옥에, 빌립보에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결국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공동체 100만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모세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는 죽을 지경이고 사람들의 원성은 자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죠. 12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15,000명, 2만 명으로 넘쳐나니까 사도들이 감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죽을 마시고 공동체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모세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7명 세웠습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이들은 이미 탄탄한 구조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제외한 그 지도자들이 결국 7명뿐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교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일컬어 사도가 중심되는 교회에서 사도적 교회로 변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격동이 오기 전에 만약 사도 중심의 교회였다면 사도와 성도들의 고리가 끊겨버리면 교회는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적 교회란 얘기는 당신이 사도이지만 나도 주님께서 파송한 사람이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는 지도자들이 양산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바슬이라고 영어로 말하지만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파송한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면요,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훈련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내심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른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이미 사도적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만인 제사장적 관점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적 입장에 서 있는 교회로 변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교회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어도 그 일들을 교회의 제2의 부흥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건축과 관련해서 보면 처음에는요,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좀 일을 이렇게 맡겨드리니까 다 일들을 잘 하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제가 어떤 때는 막 혼자 다 주관해갖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하는 분들을 세워보니까 그저께도 회의를 하는데 저는 그냥 듣고만 있고, 아, 그렇군요. 아우,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아, 그거 좋네요. 이렇게 하십시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런 일을 앞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탄탄한 구조 속으로 사도적 교회로 가겠죠. 그런데 이민교회 다수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목회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격동의식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문에서 보고 너무 기가 차서 그걸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를 구합니다. 이런 목사를 구합니다 하고 광고를 내는데 12가지를 썼어요. 열심히 신방할 것,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할 것, 목회 행정에 능통할 것, 학식이 풍부할 것, 인품이 좋을 것,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품을 것, 결단력이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
젊고 참신하며 목회는 10년 이상 해야 되고, 말이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젊고 참신한데 담임 목사 10년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을 다 품어야 돼. 말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늘 신방 다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움직여야 하지만 교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교인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로 교회를 부흥시킬 것.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12가지 의견을 제가 신문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겠다, 이 교회는. 뭐 이런 목사님을 찾는다고 하면 그런 목사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교회가 오로지 목사 한 사람 세워놓고 다 해결하겠다는 것, 교회가 뭐 하나 해놓고 다 해결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교회입니다. 무책임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책임감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격동이 오면 모래성이 됩니다. 파도에 모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성이 있느냐? 사도적 교회이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격동 속에서 준비된 교회의, 승리하는 교회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을 소개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바로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과 큰 기적, 그것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까를 하는 그 자리에 스데반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 천사와 같았더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바로 스데반이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했던 말들도 예수님과 중첩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는 이미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봤을 때 고통과 아픔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들로 볼 때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흔치 않다라고 한 신학자가 평가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함을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얼굴과 피부에 광채가 나더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어떤 겁니까?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스데반 때문에 교회는 핍박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만약 스데반이 거기에 나서서 안 나서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혹시 교회가 이렇게 위기 속에 빠지지 않지는 않았을까?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죠. 세상과 타협하면 그 교회는 밖으로부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오염됩니다. 밖으로 핍박이 당해서 넘어진 교회는 일어설 수 있지만 속으로 오염되어서 부패한 교회는 절대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기적과 표적 중에 가장 놀라운 표적 하나를 꼽으라면 이 사건을 통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이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대한 기적은
스데반의 살해 현장에 있었던 행동대장 사울이 결국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눈으로 보면 스데반의 핍박과 교회의 핍박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격동의 세월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것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목격하십시다. 그리고 그 준비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난을 휩쓸려가는 세상의 파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물 위의 걸음처럼, 아니 우리를 뒤덮여 올 것처럼 몰아치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며 그 바다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붙잡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한 번의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격동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